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상용 시인이 쓴 나무로 창을 내겠소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밀은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거들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 시인의 말은 사실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채 자연의 순리대로, 그러니까 건강한 체념과 달관의 경지에서 살겠노라 그런 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 내용보다는 여기 물음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그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누군가가 신앙인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인처럼 그냥 웃지요 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인이 살아가는 그런 그 목적은 어떤 순리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달관의 경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누군가가 왜 사냐고 묻거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사노라, 그렇게 외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 넷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가면 많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계속 재촉해 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봤죠. 그는 사명의 길을 조금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재촉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줄기차게 주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를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어떤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에서 고수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걸 타고 떠났다. 키프로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으로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눈물로 작별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4절 말씀.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2일을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계속 우리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아마 의아해야 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약 9명쯤 되는데 여기 우리는이라는 말을 하는 걸로 보아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일행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바울 일행이 두로에 도착하니까 이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성도들에게 알려준 바가 있어서 두로 성도들은 극구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저 거리낌 없이 예루살렘의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두로 성도들은 하는 수 없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 위해서 간곡히 피차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차 서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교회 중직자들,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 넷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여기에서도 이제 가이사라의 이제 빌립의 집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미 성령께서 이들에게 다 알려준 바가 있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예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겠죠. 13절.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어보면 이들이 아마 울면서 만류를 했을 거예요. 제발 가시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의 이 만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 서로 간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 아픔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아픔은 나누면 약해진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나눌 때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 아파할 때 이 눈물을 보이면서 만류하는 그들을 보면서 도리어 사도 바울은 마음에 더욱 굳게 결심을 하지요. 일사각오의 마음을 다집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방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인들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울이 두려움 없이 갔으니 우리도 두려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데 두려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에 보면 잠시 옥에서 풀려나왔다가 다시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가라고 왔을 때 그저 집에 기둥을 끌어안고 힘들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순교하시는 분들인들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두려웠겠죠. 그들이 위대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다는 데서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도 위대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극한 두려움이 있어도 사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꾸벅꾸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성도들이 결국 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하면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겼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외쳤고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신앙인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두 가지 외침이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직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누군가가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렇게 묻거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없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의 길이기에 어쩌다가 만난 핍박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외치면서 그 사명자의 길을 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리더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충성된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이 왜 사오? 이렇게 묻거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